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크게 7가지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그 중에 3가지가 있고, 그 다음 나중에 구해야 할 것이 이렇게 4가지, 총 7가지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구할 것 중에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뜻,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숙제와도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뜻을 알려면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뜻을 이렇게 드러내어서 직설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뜻을 감추어서 우회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충청도 말이 보통 그렇습니다. 충청도 말이 그래요. 대화 중에 이럽슈, 대슈 이리 말하면 그게 진짜 돼서 된 건지, 아니면 너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대슈라고 하는지, 이게 분간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충청도 지역에 근 한 10년 살았지 않습니까? 충청도 토박이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슈, 이럽슈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럽슈가 정말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이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뜻을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냥 네,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치 이 충청도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결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 말 안에 담긴 이 명령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침에 하는 말과 저녁에 하는 말이 다릅니다. 마치 이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변동이 있을 때에 그만큼 그 사람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치 이런 변동을 부리는 그런 사람의 마음처럼 막 이 변덕이 줄 끌듯이 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알기 힘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은 선하기 때문에
인간의 뜻이 아침에 저녁으로 변하듯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이라면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세워진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면서 묻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들, 즉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순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은 궁금해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성경책을 잘 읽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 율법사는 일평생 구약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율법서에서, 구약 성경책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리 물었습니다. 율법서에 보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책을 그냥 딱 두 개로 간추리면 하나님은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쪽집게 가위하시듯이 딱 이렇게 압축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리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실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이라면, 신앙생활을 좀 했다, 내가 교회 좀 다녔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번쯤 물어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줄기차게 묻고 궁금해하는 그 이유는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 말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지나오면서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언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물어보았을까? 저 자신의 지나간 신앙생활을 쭉 되돌아보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기쁠 때, 자녀들도 승승장구하고 만사가 평안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반면에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나아가지 않을 때에, 예를 든다면 어떤 큰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회사가 부도 처리되고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자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을 썩일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봤을 때에, 그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이 좀 잘 해결되는 것이 내 뜻인데요. 하나님, 당신의 뜻은 뭡니까? 이겁니다. 나는 일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건 내 뜻인데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심보로 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우리 큰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진학의 문제를 놓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저도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가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시죠? 근데 하나님 뜻은 뭡니까? 이렇게 뭔가 내 패를 숨겨두고 내 의도를 숨겨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요. 내 마음속에 이미 내가 원하는 정답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리니까 이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내 뜻이 너무 완강하고 커서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있으니까 사실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너무 커서요. 어떤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은 이 병이 기적처럼 나아서 보시오, 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라고 외치면서 전도하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병 걸려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병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큰 믿음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마감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을 마감하시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마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고 질병 없이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질병으로 이 사람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큰 믿음을 같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고 계신다면 아닌데 나는 얘를 질병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큰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렸을 때에,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이 병상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질병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사업에 실패하고 회사가 부도 처리되고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었을 때에,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속을 썩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은 회사가 그냥 막 회복되고 더 나은 직장을 얻고 자녀가 내 뜻대로 그렇게 따라오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람 혹은 정서적으로 아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면서 기도하도록, 그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야, 네 인생에서 네 뜻이 아니라 네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해라. 그것이 이 기도문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은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리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되는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방법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묵묵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묵묵부답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덧붙이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들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양보하고 그리고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뜻을 양보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생존의 본능까지도 억누를 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침을 뱉을 때에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기고 저주를 퍼부을 때에 그 인격과 명예와 자존심을 다 빼앗아가는 그 사람들, 심지어 이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예수님의 생명까지 빼앗아갔습니다. 빼앗아가고 옷도 빼앗아가 빨아벗기고 침 뱉고 명예를 빼앗고 자존심을 빼앗고 생명까지 빼앗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는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것들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뜻 아닙니까? 내 자녀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부모님이 대신 가서 비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이 철이 안 들어서 아직 그렇습니다.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자기 이웃으로 여겨서 그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실천을 직접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죽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그 강한 본능, 살려고 하는 본능을 억누르고 십자가에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인간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대로 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또 그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